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표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여정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되어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 신실한 믿음의 족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그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부활의 증인 시리즈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그 빌립보 사역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바울의 믿음의 사역, 그 바울의 믿음의 행복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정말 부활의 진리를 삶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하고 사는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여러분 이 거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군주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이고 지금은 정말 이 모든 문명과 문물이 초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도 많은 격차가 있지만 거기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히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선명한 기준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잡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결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특히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의 증인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알았다고 제가 뭘 대단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이거 가지고 뭘 강요하거나 이걸 갖고 뭘 설득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건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저도 벌써 이제 인생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해도 이제 10년 이쪽 저쪽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는 되게 시급하고 절박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허비할 틈이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인생인데 내가 지금 그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하고 담판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참된 의미와 참된 보람이 어떤 거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말 필생의 과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잘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이런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거제도거든요.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산도 바짝 옆에 있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창문으로 바다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는 항상 감탄합니다. 저는 산을 보고 감탄을 하고 제 아내는 바다를 보고 감탄하는데 그 바다가 태평양 바다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바다는 다 태평양에 속해 있는 바다인데 제가 이 작은 일회용 물컵 한 개를 갖고 가서 그 물을 딱 뜹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태평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태평양 맞습니다. 왜? 그 태평양 바닷물 뜬 거니까. 그런데 그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안에 담긴 그 작은 물이 정말 실제 펼쳐져 있는 태평양 바다를 대표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드넓은 그 태평양 바다를 그 종이컵 하나에 떠놓고 이게 태평양이야 라고 우기면 이건 좀 뭔가 무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IQ 100 조금 더 되는 머리로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다 그래도 50년을 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 짧은 신앙의 경험과 어떤 이 연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친 거죠. 그건 태평양 물컵 하나 떠놓고 이게 태평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다 통달한 것처럼, 다 터득한 것처럼. 그럼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 오셔서 내 좀 불편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흥신소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 센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급해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한테 배고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과 더 친교하고 친밀하게 가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게 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는지 오늘은 배경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배경, 고린도 전서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시간,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배경. 그래서 오늘 배경을 다 얘기 안 하고요. 그럼 고린도 후서 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더 중요한 연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고린도 후서 시간, 그러니까 2주 뒤에 이제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열이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왜 그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5번째 책, 그리고 왜 6번째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지는데 왜 로마서부터 나오지? 그게 뭐 가나다라 순서도 아니고, 그지? 로마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 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신서 배열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뭔가? 이거 분량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분량이 긴 것부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가 고린도 전서가 길어요. 근데 후서는 왜 따라 나오냐면 같은 지역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처음에 인쇄가 되고 카톨릭에서지요. 성경이 이게 통용이 될 때 한동안 초창기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순서가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일반 서신으로 저 뒤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목차를 정하는 것도 그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게 진짜 우리는 너무 순수하게, 순전하게, 아주 순백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건 전혀 우리가 고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뭐 몰라도, 그거를 안 따져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그런 건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목숨 걸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문제고 우리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는 고린도에 바울이 2번 편지를 썼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최소 5번입니다. 5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편지가 2개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많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최소가 5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가 어떻게 5번 주고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까지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을 따라서 가보면요.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가 빌립보 교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 마게도냐 바로 옆에 있는 성, 빌립보가 첫 성이고요. 그 바로 옆에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뒤에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이게 다 마게도니아 성입니다. 베레아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게 이제 베레아로 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베레아 여기서는 보면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 이 사역을 할 때는 유대인들의 이 도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갔을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거든요. 깡패들이. 어깨들, 건달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 일행들하고도 떨어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테네에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그 유명한 설교,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아테네를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일행들과 만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의 사역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레아에서 바울이 혼자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로 가고 나중에 이제 그 베레아에서부터 헤어졌던 일행들이 도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의 선교 패턴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면 꼭 반발이 들어오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5번의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근로의 집 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게 된 게 에베소에서예요.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사역을 합니다. 18개월 동안 거기서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까지 갔거든요. 에베소 교회로 가고 난 뒤에 이제 여기 근로의 집 편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근로에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구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게 우리 개정판에는 내가 쓴 편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내가 전에 써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편지의 정확한 내용은 잃어버려서 모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실은 어떤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일부러 비틀었든지 아니면 그냥 바울이 한 얘기를 잘못 오해를 했든지 두 가지 경우인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뭔가 하면 음행하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사귀지 마라. 이런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하면 안 되는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으라고 교정하라고 한 얘기지 세상 사람, 음행하는 사람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해에 비롯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문제가 5장에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미 보내진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구두로 전해준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9절로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 16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배우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 스데바나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또 한 축을 이루는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 첫 번째로 얘기가 된 글로에,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또 한 축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에라스도라고 하는 재무관으로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이 스데바나가 보낸 사람들, 이거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편지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공식 이 뭐라 그러죠? 그 사절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달라 하고 이제 편지글을 써서 그걸 들고 온 게 여기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부드나도, 아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공식 사절로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구두로 또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자들이 예배에서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만찬을 오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구두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글로의 집에서 보내온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바울하고 좀 이 뭐라 그럴까,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형편이에요. 화당이 갈라져 있고요. 음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와서 보고를 해준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그 공식 사절이 편지를 들고 와서 질문한 내용, 와서는 구두로 한 내용, 그거를 토대로 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이 글로의 편에서 온 사람들이 첫 번째 제기한 문제는 파당 문제였어요. 이건 부두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파지요? 먼저는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보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볼로.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할 때 거기 배경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변술, 웅변술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그런 이 그리스의 그런 사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가 갑자기 졸부들이 많아져요. 여기가 로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는 녹공예, 또 유리공예 이런 어떤 상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에라스도예요. 우리 한번 바빠도 에라스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입니다. 보고 앞에 있지요. 로마서 16장 23절. 거의 끝부분인데요. 자,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로마의 재무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를 고고학 발굴하던 사람이 비문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로마의 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도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그 길을 깔았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 길을 깔아서 로마 행정부에서 그 공을 치하하면서 재무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재무관이니까. 똑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사비를 털어서 도로를 깔아놓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재무관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 로마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소개시켜주는 그 내용 안에
에라스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갑자기 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갖고 뭘 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집안이 족보도 없는 집안 그런 거 있잖아요. 성씨도 없는 집안. 그러니까 우리는 천민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상민이었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종이었어. 종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6.25 전쟁 터지고 해방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거지요. 부자가 되면서 이제 뭘 하냐면 나는 우리 때는 이게 뼈대가 없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멸치만도 못한 거예요. 다 보면 오징어, 낙지, 뼈가 없으니까 그런 아주 부끄러운 가문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이렇게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문대, 서울대 이런 데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막 유학을 보내서 그런 데서 우리 자식들한테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졸부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요. 고린도에 딱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고린도에는 서로 이렇게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들이 못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그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이 과시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과시 욕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눈여겨봤을 때 가능성이 있고 진짜 남다르고 탁월하게 웅변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후원을 해주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스폰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이름을 걸고 뭘 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야구처럼 다 이렇게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나는 이 사람 편이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던 파당의 문제예요. 그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 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과시 욕구를 이 신앙에서도 대치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야, 개바파.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갈라져가지고 그 프로야구의 경기를 할 때 보면 자기 편 선수들은 막 응원하지만 상대편 선수가 뭘 잘하려고 하면 막 야지를 놓잖아요. 야유를 하고 막 그래서 막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다. 이 얘기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로의 편에서 온 사람들이. 두 번째 음행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이건 뭐 개바파나 아니면 그 아볼로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바울은 글은 좋아. 근데 말은 진짜 말은 못해. 뭐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 뭐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이런 네 가지 문제를 근로의 편에서 있는 사람이 바울한테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데바나 그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가 공식 사절을 보내서 편지 갖고 온 사람들이 뭐를 첫 번째로는 이제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유력한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민사나 형사의 다른 사람, 자기를 피해준 어떤 사람을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만 갖고 있는 특권이 고소권이에요. 여러분 거의 그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거의 한 정상 70도 능선을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신분도 좋은 사람들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정교회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가이오라고 아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 가이오의 집을 고고학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그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도 50명을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합쳐도 50명을 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처럼 순백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 시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어쨌건 이 당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하면 예배당 건물 생각하잖아요. 그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을 제공한 사람 정도 유력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세상 걱정에다 고소를 한 문제, 이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공식 사절단이 와서 제기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 걱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발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두 번째가 결혼을 해야 하냐 혼자 살아야 하냐 이 문제. 이 문제인데 이거는 누가 제기를 했다고 거의 보여지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중심으로 금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 따라왔던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철저하게 금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출신의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이 당시 고린도의 돈토백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뭔가 하면 전부 다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그리스 철학의 뿌리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데아가 진짜 세계고 눈에 보이는 건 가짜다. 이데아가 비춰서 만들어진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사람 몸에 있는 건 감옥에 갇힌 거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게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과감하게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게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되게 가치가 있지만 몸은 전혀 무가치하다. 이런 어떤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금욕을 하는데 심지어는 여기 음행 같은 데 보면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 아버지의 계몽 그 성우를 데리고 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거를 그 본토백이 그리스도 헬라 사람들의 사고에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구나, 담대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지. 그 짓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은 이거 해도 돼. 왜? 우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학 근본이 다르니까 신앙생활하는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 시비를 건 게 유대인들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할 때 금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하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의 답은 뭡니까? 결혼 유용하다.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처럼 바울은 실제로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왜 바울이 비혼주의자였냐면 이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금방 오실 주님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거냐 여기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왜 바울은 결혼이 유용하다, 쓸데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뭔가 성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욕, 음란의 문제를 가장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거기서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성욕을 참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난잡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결혼을 유용하다고 얘기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자기처럼 임박한 종말론 어떤 신앙에 대한 투철한 그게 있으면 결혼 안 하고 나처럼 하는 게 낫다. 비혼주의자인 것을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게 고린도는 전부 다 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제단 위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다. 모든 고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사도의 추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너는 청거장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 10이죠. 그리고 이제 구두로 나오는 얘기가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 문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성만찬에 대한 오용.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게 구두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다시 이제 편지로 돌아가서 12장부터 성령 문제, 방언 문제, 예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나 방언 능력이 나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표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진리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임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도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답은 뭔가 하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너희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완성시키려고 보내준 거지 이미 다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마음대로 막 그렇게 나는 이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방언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막 하고 예언을 막 하고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인 편지에서 다루고 이 스데바나 사람들이 제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 문제는 순서를 따라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는 어떤 개인이 자기의 구원, 자기의 어떤 믿음을 완성했다고 보여주는 개인적인 차원의 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준 게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제정하면서 이제 12장에서 성령 은사 얘기가 나오고 13장은 우리가 다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장에 다시 예언과 방언의 문제만 갖고 이제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한 은사, 최고의 은사는 뭔가 하면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이거는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힘써서 개인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중요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발휘되어야 된다.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문제. 이게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대다수 고린도 성도들은 다 뭔가 하면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영이 육체에서 벗어났으면 이게 이미 더 이상 저거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또 몸이 부활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또 그 감옥이 부활을 해서 다시 또 영이 그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이 부활의 문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성경 신학적인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바울의 모든 신학의 엑기스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 다룰 때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 너희가 가뭄으로 아니면 학벌로 능한 자가 있냐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 의지할 거 없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쪽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잘 공부를 해보면 이게 절대 여러분 지혜의 말이지 미련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준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도 공부하려고 하지만 인간 머리 쓰지만 그런 걸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 무식하게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고린도전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문학의 구조와 그리고 어떤 그런 모든 최첨단의 신학과 철학과 다 동원돼서 여기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보낸 편지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고린도 전서는 누가 쓴 건가? 바울 혼자 쓴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바울 서신에 공동 이 발신자로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편지를 쓴다든지, 뭐 바울과 더디오가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공동 발신자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소스데네는 이 사람은 뭔가 대필자예요. 오늘도 오면서 그 나윤이라고 하는 못된 그 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준 거를 그냥 자기는 타이핑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입을 나불거리고 털고 다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논문 자기가 다 쓴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막내딸의 마음을 아프겠더라고요. 못된 년이. 그래서 내가 막 대신 욕을 막 해줬죠. 우리 착한 딸은 나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막 병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병을 치유해 주느라고 대신 내가 치유 차원에서 이 나쁜 그러면서 이제 막 블라블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불러주는 걸 그냥 적기만 하는 사람. 이게 왜 이런 대필자를 쓰냐면 지금처럼 이 종이가 흔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파피루스 갈대를 말리고 찌고 몇 번 해서 이걸 엮어서 만든 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인데 이거를 글 서툴게 쓰는 사람들은 큰 글씨로 쓰면 몇 글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필을 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전문가가.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아주 작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작은 글씨를 쓰는데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 읽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공동 발신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독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그 누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그 편지를 들고 누가 가냐면 이 디모데가 가서 대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내가 적었는데 여기 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두 번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이제 바울이 써주면 그걸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누가 읽어주면 디모데가 가서 읽어줬어요. 가서 편지를 읽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막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야지, 야료 막 이러면서 디모데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간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을 대신해서 간 거예요. 지금 디모데 생각으로 이걸 읽어준 게 아니라 이게 바울이 쓴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 편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못 읽게 막 야유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디모데가 가서 대신 읽어줘야 되냐면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문맥이 90% 이상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들고 가서 누군가가 대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받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대를 당하고 디모데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 사람 보통 성깔이 아니거든요. 당장 고린도로 쫓아갑니다. 당장 고린도로 쫓아가서 거기서 완전 봉변을 당해요. 바울이.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그거를 바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정말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회심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고 거기서 바울이 심각하게 이 트라우마를 당합니다. 심각하게 마음의 병, 우울증을 겪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겠다고 했는데 못 와요. 겁난 거지, 바울도. 가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거기에 다 고린도후서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외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3차 편지를 다시 에베소에서 써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아주 독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완전히 끝장을 볼 생각으로 기도편에 아주 독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써서 보낸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디도를 보내놓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죠. 요즘처럼 뭐 전화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드로아까지 가요. 이 디도를 빨리 보고 싶어서 드로아까지 가서 막 발동동 구르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되게 실망하고 되게 막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고린도 7장 5절 7절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신경이 막 나와요. 그렇게 하다 드디어 고린도 7장 5절에서 디도가 돌아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낭보를 들고 들어와요. 바울이 진짜 작심하고 독한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 디도가 와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디도편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네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거기 보면 막 이제 자기 자랑도 막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파렴치하냐 아니야. 나 알고 보면 되게 쓸만한 사람이야. 그러고 막 개인 자랑도 막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4차 편지에서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붙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또 소식이 들어오죠.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또 험담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그 말을 듣고 또 뒤집어졌다. 그런 비보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충격으로 또 쓴 게 다섯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또 이제 그런 서운한 눈물에 젖은 그런 편지를 또 쓰죠. 그게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그런 편지 교환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구나 하고 딱 잡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 바울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천막을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 허드렛 일을 할 때 쓰고 있었던 그 지저분한 앞치마, 그 앞치마만 떼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던지면 그 앞치마가 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모든 병이 들었어도 그 앞치마에 닿으면 다 나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7아들들이 이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한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한테 막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막 두들겨 팼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구절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 바울. 지옥도 알아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독사가 물었는데 그냥 툭 치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절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 같으면 이 나쁜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하고 안 볼 텐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개인적으로 나랑 반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고야 말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너희들은 성도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가 될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학문적으로도 별 볼 일이 없고 뭐 재력이나 능력이나 몇 사람 빼고는 다 힘든 사람들,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입에서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게 할 거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믿음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전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눈으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언행,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악하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뭐 이런 게 있지? 이런 충격을 딱 받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을 잡으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하고 거의 저 혼자와 나머지 모든 신학생들하고 머리 터지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뭘 갖고 했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진짜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근데 저를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사람은 안 변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뭐하러 하나님 믿냐? 뭐하러 신학하냐? 뭐하러 목사 되려고 하냐?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뭐다? 변화될 수 있다.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정말 뭐 이런 개차반이 있지?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되먹지 못한 사람이 있지 싶어도 이 사람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야 만다. 그 믿음을 갖고 있냐 말이야. 바울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증에 걸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5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노력,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럼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요? 그렇게 쉽게 이젠 틀렸어. 이건 안 변해.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마른 뼈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에스겔 몰짜기, 그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몰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도 소망을 두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떠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람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선포하고 가는 게 우리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았던 이 부활의 증인이 하나님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 620장 기도하면서 좀 먼저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잘난 사람 말고 너무 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좀 긍휼히 여기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